9월 28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능력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모든 소망, 희망, 능력,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이러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채워냅니다.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내게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소망에 아버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그 은혜 안에 모든 희망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내가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소망과 좌절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한 주간 연약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다시 주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그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 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드린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한 기쁨과 풍성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9월 28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남은 한 해 예,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삶을 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단톡방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또 그 외의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먼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맥락이 있고 또 삶의 어떠한 감당하셔야 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참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한 항상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희 가정의 1순위는 지금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 또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적극적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구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구절 한 두 가지 정도만 꼽아보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식당에 가도 이 말씀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무엇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짖음이에요.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놀랍고 위대하고 큰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간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들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 간청하는 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문이고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을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비해서 잘 간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만큼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주 피부로 느꼈던 때는 학생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학생부 사역을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을 신방하러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좌절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들을 충분히 나누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학생에게 이렇게 요청을 제가 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목사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 저에게 대부분 이렇게 좀 추상적인 기도 제목만을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주세요. 물론 너무 귀한 제목이고 필요한 제목이긴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신방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은 꺼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기도 제목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 제목도 너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나도 기도할게. 그런데 너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필요하지 않니?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해야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 아이가 예, 그것도 뭐 기도하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말하기 민망할 수도 있고요. 굳이 내가 지금 골머리를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했을 때, 간청했을 때,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사실 기도는 추상적일 수가 없죠. 그것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간구를 기뻐 들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내 안에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점점 우리의 기도는 뭐랄까요? 피상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간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늘 적을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요, 나의 필요를 열심히 간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기도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영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걸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 더 훌륭한 기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육적인 필요를 잘 간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어떤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낳은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 있어야 할 양식들과 나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냐?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가르침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결핍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길이자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가끔씩 이제 엄마 아빠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더 원해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더 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뻐요. 그 어떤 부모도 그러한 자녀를 보고 아니, 이 필요한데 왜 더 사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꾸중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물론 교육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그것을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는 부모의 판단에 따른 거겠죠. 하지만 그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그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말 안 하는 것보다 뭐든지 자기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해주는 자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고맙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가,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자기 삶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있어요.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어떠한 것을 아뢰 때 우리 주님은 그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가인이 어떠한 마음을 품죠? 질투심의 불이 타서 자기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공의로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공의를 집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고대 국가 가운데에서도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던 국가였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맹위를 떨친 국가였냐 하면요, 이미 그 기원전 6, 7세기 경에 무려 80km에 달하는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정원 있죠. 그러한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력과 막대한 부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갖추고 있었던 국가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숱한 참 지금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들, 거대한 건축물들을 여러 가지를 남겼던 기록들이, 고고학적 기록들이 있던 국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때에는요, 누구도 바벨론의 패망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행동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던 성전 기물들을요 다 멋대로 들어가서 회수해 가가지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넣어놓고 술을 마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오만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럴 만도 하죠. 자기네들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요, 굉장한 학대를 하고 모욕을 하고요, 자기네들의 권세 아래에서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전이죠, 바벨론 제국이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바벨론 제국이 전성기로 갈 때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3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전성기를 찍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이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패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원전 539년에 그토록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성 바벨론이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대단했던 바벨론의 위엄이요,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신바벨론 제국이 누렸던 전성기는 100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몰락해버린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다 잡고 있는 미국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6개월 이내에 미국이 몰락할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흔적도 없이라고 예언한다면 아무도 안 믿었겠죠. 이것보다 더한 충격이었어요. 100년도 안 돼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서 고고학자들이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유적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벨론 도시의 유적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그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도시가 세워졌던 그곳은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폐허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개발될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라크의 수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 부유한 도시로 탈바꿈이 되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가장 왕성하게 세워졌던 그곳이요, 200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터가 다 무너져 있고 옛날에 바벨론이 흥왕했던 그 잔재들만, 유적들만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정의로운,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말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언어, 아카드어는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라크 사람들은 아랍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하여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임팩트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겪어서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속임에 빠져서, 어떠한 불의에, 죄된 권세에 빠져서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 억울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울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판단하여 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간구함의 힘은요 더 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은 정말로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 그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이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붙으면 옆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대평가여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시험을 잘 봐버리면 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떨어뜨려 주시고 이 사람 시험 망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붙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호소를 하여서 이 간구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거든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상대평가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합당하고 의로운 결과를 내려주시되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설령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더 맞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에 호소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뭐죠? 주의 이름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바 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세상이 볼 때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호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간구함이 있습니다. 간청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뜻하는 두 번째 측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함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나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외면치 않은 분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이만큼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강력한 기도는요,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너그러운 분이세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에 훨씬 더 우리는 파워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주 하기도 하고요. 그 고백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가정에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라는 선언을 드려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나면요,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로부터 온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에 호소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좋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불완전할 때에도 그래도 나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 앞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도 이것에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온전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으니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나의 마음 다 아시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 기뻐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넓은 긍휼함과 풍성하심과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하게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유하게 간구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간청하십니다.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에서 옮겨주옵소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간구를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셔서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로 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간구하고 청원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삶 전체를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나의 삶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자녀된 권세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들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아버지 좋으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들로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뒤 좌우가 막혀서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아버지 그 어둠의 길을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인 형통함과 육적인 형통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저 우리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이웃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아버지의 좋으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